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7번째 시간, 저는 우리 사명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의 영적 대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하여 이 영적 대결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가려내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믿는 신용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이 편승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바댜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더 머뭇거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분위기도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편리와 실효성을 주장하는 시대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말씀을 읽을까 말까, 끊임없이 우리를 더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 이 시대,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이 끝나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 그들을 부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홀로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랬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제단을 위해서 뭔가 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했던 일. 32절에도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분명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어요. 예배의 처소였단 말이죠, 여기가.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 예배 제단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고,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단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어서 한 일은 뭐냐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주목시키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모든 선지자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선지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시키는 거예요. 32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돌의 의미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지금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지파가 형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남쪽에 있는 두 지파까지 다 생각을 해서 원래 한 몸이었던 하나였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졌지만 12지파는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성결케 한 민족이고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12지파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 하면은 교활하고 술수에 능하고 탐욕과 야망으로 살았던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동일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룻밤을 묵었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이 머리에 지고 이제 자잖아요. 베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났던 첫 장소죠. 그곳에서 단을 세우고 예배 처소로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가가지고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고생다운 고생,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고생을 직사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속였잖아요. 많이. 그 힘든 고생 속에서 있을 때에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고향 땅으로 또 가라 해서 야곱의 고향 땅으로 오는 중에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잠깐 눈이 어두워 머물렀던 세겜이 있습니다. 보기 너무 좋았어요. 세겜. 그곳에서 또 아픔을 겪죠. 수치도 당하죠. 그곳에서 또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베델,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을 가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부른가 하니까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인데 엘베델은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베델로 시작해서 엘 베델로 끝나요. 베델로 끝난단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화를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변화를 상징하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되어 가는 모든 과정,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야곱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계속 쫓아갑니다. 네. 마치 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그 인생을 앞에 목표물로 딱 두고 그렇게 맹렬히 쫓아간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맹렬히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편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잠시 한 번 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인생의 흔적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흔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노력, 내 능력 있습니다. 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선행하시는, 선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맹렬히 우리 인생을 쫓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맹렬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목표의 대상물로 삼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맹렬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가요. 우리는 그분을 피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는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야곱의 인생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우상 앞에서, 바알 사이에서 머뭇 갈팡질팡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 다잡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연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맹렬히 뒤쫓아 오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잖아요. 그 뜨거운 만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 첫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돼야 부흥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의 재단을 그래서 더 우리 수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이 닫혔던 이유는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죠? 엘리야가 이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지 않는데 잘 된다?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가 소통이 돼야 수평적인 관계에 불통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예배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공부가 끝나고 마쳐진 다음에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예요.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또 뭔가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예배로 그만두는 거예요. 마무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면 다 개업 예배 드리지요.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업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폐업 예배를 저한테 요청하는 분을 한 분도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개업 예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개업 예배 갔던 곳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폐업 예배를 요청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엘리야의 행동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32절과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곳에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그 나무 위에 이 송아지 각을 떠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곳에 4통의 물을 가득 담아 3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총
12통을 붓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물을 그곳에 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거기가 tan건하게 물로 적셔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처음부터 작은 의심의 불씨조차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또 술수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꼬투리를 잡힐까봐 그런 생각 일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을 아주 흥건하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엘리야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표현 아닙니까? 그잖아요. 엘리야 주변에는 850명이라는 선지자들도, 이방 선지자들이 또 있고 수많은 백성들도 지금 다 거기를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독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외로워요. 사람이 떠나가요.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외로움이 있다니까,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살기 어린 그 눈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올곧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이미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 그 집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음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못 보는가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득. 그러니까 못 보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지금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엘리야의 관심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거나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고 싶거나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싶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과 같은 거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지게 하소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기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기억에 남는 이런 해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 행동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 4학년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마치면 그 전공이 남은 인생에 그래도 오랜 기간 그 인생을 그 전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루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완전 반대죠.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정작 사용하는 거 이 하루였던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슬럼프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해 가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세상의 원리와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불을 내렸습니다. 그죠? 불을 내려 거기에 있는 나무, 돌, 번제물, 흙을 태우고 물까지 다 핥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불이 물을 다 말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또 그러면 곤란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불이 물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물이 불을 끄는 거지.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 흠뻑 젖어 있는 물을 다 표현이 갑자기 하여튼 마르게 했어요. 그죠? 다 핥아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실상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까 바알이 일으켜야 돼요. 왜?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폭풍, 비,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럼 바알이 번개 한번 탁 내리치면 불이 확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비로소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동일하게 불을 내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적처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아니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변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종교와 철학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당이 예수 만나고 집사님으로 바뀌는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허랑방탕에 살아가던 한 청년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 은혜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명의 교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 혼란하고 위태위태한 이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이 라틴 아메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항상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저 고산지대에 이 인디언 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정말 저 높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정말 선교사들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집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들으라고. 그랬는데 한 인디언 가족이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또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들었던 그 사람이 가족이 나와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을 다 몰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예수 믿겠습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선교사는 그저 한 번 와서 뭐 며칠 복음 전하고 가면 그만인데 나 때문에 이 가족은 어쩌면 큰 정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인디언 한 가족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정말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되어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 능력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종이짝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변함없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